411장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끼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또 속회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서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옳은 길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실 말씀 가운데서도 나약해진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소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교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고 벌써 아버지 하나님 1월달도 반이 다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 처음의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 모든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함,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다 같이 참석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크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계획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올 한 해도 아버지 교회와 성도들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응답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길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530면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기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기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기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평강은혜의 충성속 속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식구들끼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서 말씀,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 하면 책 제목이 열왕기인데 이 열왕기를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신가요? 아이고, 기본적인 책 이름을 물으면 어떡하느냐고 그냥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의 왕이 아니라 한자어로 벌릴 열, 나열에서 세워지는 왕들, 그런 서열할 때 열자지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나오느냐면 열왕기상에는 다윗 왕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 초대 왕은 사시대 끝나고 누구지요? 초대 왕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천은혜 권사님. 사울 왕이지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참 많기도 합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다윗 왕이 이제 등극해서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침을 받아요.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침상이 뜨도록 벽엔잎이 적셔지도록 회개한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그 믿음,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보시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등극을 해요. 물론 다윗의 자식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솔로몬이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 왕후의 세 번째 왕이 되었을까? 그것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못을 범한 밧세바의 소상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역사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처 소생도 아니고 밧세바의 소생,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세 번째 왕이 되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아주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어요. 잘한 일이지요.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상고하면서 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출발한 왕이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이 되었다면 참 아름다우련만 그렇지를 못했지요. 왜냐하면은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왕후로 삼아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 체험을 한 사람이 여인들에게 넘어가서 그런 죄를 지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왜 범죄합니까? 벌써 마음이 빼앗겨지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근처 가지 않으면 돼요. 필요도 없어요. 다가갔다는 것은 벌써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요. 가니까 또 어때요? 한 발 내디디면 자꾸 수렁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아주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괜찮은 실과, 열매 선악과가, 그리고 먹음직하고, 더군다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저거 먹으면은 정말 지혜로워질 거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를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 이젠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사단의 꾀에 빠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그런 죄의 자리를 아예 만들지 않으면 돼요. 거기 있지도 가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 입장에서 이런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을 왕으로 맞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비 자리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뽑았으니까 그 많은 왕후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여인들로만 다 채워질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죠. 그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 했어요. 1000명. 의자왕의 3000궁녀 그러는데 이렇게 왕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해서 왕비로 삼고 첩으로 삼고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너 왜 왕으로서 이방 여인을 많이 이렇게 들여 왕비로 삼았느냐 첩으로 삼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인들이 가져온 신이 있어요. 여인들만 솔로몬 왕의 시집 와가지고 뭐 왕후로 첩으로 와서 그렇게 솔로몬 왕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비들이 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어떤 왕비들은 아마 결혼 예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들을 예물을 들고 가겠지요. 거기에서 아스타롯 신상 같은 거 가져오고 그랬을 겁니다. 시돈 여인은 신상을 아스타롯을, 암몬은 밀곰이라는 신을, 모압은 그모스, 뭐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왕후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그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왕비들의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는 것들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 죄의 명목들이 많은데도 가장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인간사 우리로서는 큰 엄청난 범죄 사실이 있어서 이거는 뭐 사형감, 이건 무기징역, 이건 몇 년형 정도는 받아야 될 거야. 그렇게 법적으로는 죄의 어떤 중량을 따져서 형벌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찌 보면 인간사 살아가는 게 그게 중하고 중하지 않은 죄가 있고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때는 도끼인 개낀 50보 100보 같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서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그걸 제일 크게 따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3절까지 교독했지만은 이방 여인들을 취한 것이 잘못이다 라기보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들여온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이 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의 명목이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고 나가다가 이제 나라가 빼앗겨진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이행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마음이 이렇게 빼앗긴 사실, 이방 여인을 왕으로 맞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 그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내 딸을 그 족속들에게 주어서 사위를 맞지 말고 내 며느리감을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어기고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있다면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지 왜 오히려 여인을 따라가고 이방 사람을 따라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근데 믿음이 보통 있지 않고는 넘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야 돼요. 확신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오늘날 결혼할 때도 청춘 남녀들에게 믿지 아니한 자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 멍에 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좋다. 근데 그런 만남이 아니라면 결혼 대상이 너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다른 내가 사귀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런 믿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는 것. 그게 답이겠지요. 이방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이 전에서 기도한다면 복을 주옵소서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참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거기에 동화되고 빠질 것이 뻔하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참 우리 주변에서도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영적 싸움인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귈 때는 그럼 난 믿음 없다가 교회 당신이 나가니까 나가겠다. 그러다가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다시금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아내나 남편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강력한 확신 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믿음으로 세워지기 참 힘들기 때문에 통혼하지 말라는 거였던 거지요. 이게 잘못되었고 그 마음이 빼앗겼다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겼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잘 우리가 조심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걸리면은 하여간 후유증도 있다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뭐 표시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약한 사람이나 호흡기 질환자나 또 치명적일 수 있다. 연세 드신 분이나 그래서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조심도 합니다. 그 이제 우리 몸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러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길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떠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벌써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말보다도 더 앞서서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리라.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뜻이 아주 실감나요. 죄의 문제가 하마르티아 그러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면은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될 화살. 요즘으로만 생각하면은 10점짜리 전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옆으로 비껴나가면 8.9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히 비껴나가면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악한 행위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도 죄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삶,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게 죄야 라고 하는데, 죄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첫 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래요. 기도하다가 쉬면 죄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벌써 이방 여인들 왕후 첩들에게 마음이 빼앗기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 신상을 모시고 할 그런 산당도 짓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벌써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떠나라고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에게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2번 나타나서 경고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깜짝 놀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됐다 그러지요. 신앙 양심이 마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때가 참 안타깝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하나님 나 당대보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가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일 겁니다. 어른들의 마음일 겁니다. 솔로몬에게 경고하기를 너 다윗을 봐서 내 대에는 내 나라 동각나지 않고 내 자식 대에 동각날 것이다. 그럼 솔로몬이 기분 좋았겠어요? 나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구나. 참 우리 아버지는 대단했어. 다윗 왕 내 아버지 때문에 나 대에는 그래도 왕권 유지하고 죽다가 내 아들 때에 내 신하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야. 이러겠습니까? 아마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정해졌어요. 2번 나타났을 땐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은혜의 때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나니까 이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왕 르호보암 때 갈라져서 누가 내 신하에게 나누어 준다. 그 신하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끝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계보를 이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딱 2지파만 가지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한테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갔던 솔로몬 왕. 글쎄요, 솔로몬이 나 당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럴 정도로 강팍해졌을까요?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 중심이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빼앗기면, 여긴 솔로몬 한 예로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왕후에게 마음 뺏긴 거잖아요. 왕비 첩들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마음이 어디에 빼앗길까?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물질에 빼앗겨서 그저 돈 버는 데만, 물론 열심히 살고 정당하게 벌어서 오히려 저축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그거 좋아요. 돈이 뭐 제약이다, 악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에게 아주 내 마음이 다 빼앗기잖아요. 하루의 삶도 요즘 주식 얼마나 올랐을까? 뭐 주식 투자해서 회사도 번영하는데 일조를 한다 하는 이론도 있지만 하여간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경제 행위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은 안 되는 거지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정당한 것, 죄가 아닌 것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세,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권세가 좋은가? 권력이 좋은가? 우린 모른대요. 그 권력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그 자리 내놓기가 그 자리가 너무 다른 데로 넘어간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실망을 하고 무너지고 그럴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런 것에 빼앗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교통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면 너무너무 귀하다고. 솔로몬은 자기가 무너졌으면서도 잠언서 솔로몬의 시편 잠언서 가운데 솔로몬의 책이 있잖아요. 아가서하고 잠언서를. 잠언서 16장 32절에 솔로몬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면 본인도 지켜지고 해야지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지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의 경건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면 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은혜가 넘쳐서 꿈을 꾸어도 우리 은혜스러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정말 주님 만나는 꿈을 꾸고 영적인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꾸어도 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앱으로부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면 자꾸 그 길로 가고, 항상 은혜의 자리를 참여하고 기도 생활하면 더 마음에 은혜가 있고, 또 꿈을 꾸어도 생시나 무의식 상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귀한 일입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그런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의 삶이 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래요.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자. 단순히 여인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는 것인가. 심지어 그 마음 다 빼앗긴 것을 우상이라고까지 해요. 오늘날은 우상이 뭘 만들어 놓고 신상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게 나의 우상이 된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제 성전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은 점점 더 식어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리고 해야 돼서 그렇게 원치 않는 제가 이 방송 송출하는 걸 수요일 저녁까지 송출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의식되는지 몰라요.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예배 같이 드리자고, 주님 떠나지 말아야 되겠기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영상 송출도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되신 분들, 속히 인도자님, 속장님들은 속도원들 더 강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길 바래요. 정말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듯 교회가 모이는 거 강조해가지고 헌금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어려워서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헌금 못하면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지는 얼마나 더 힘들까 해서 선교 헌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요즘에 이제 헌금을 송금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좀 더 많아졌지만은 하여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우리 나약하게 기독교인들을 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난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계속 오래되다가는
도시 큰 교회들 있잖아요. 부목사님들 사례비도 줘야 되고 큰 살림은 또 큰 살림대로 운영해 가잖아요. 너무 어렵다고 부목사님들 지금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나가야만 되고 그런 일들까지도 나와요. 아, 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안 되지요. 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물도 더 정성껏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힘든 분들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지. 나약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총칼 앞에서도 예배하는 우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전염병 가운데 모여진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심하고 어렵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못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지난번 지금 방송실로 오늘 오신 이진우 집사님이 목사님이 항상 총칼 전시에도 예배는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식어져서는 안 돼요. 정말 몇 날 며칠, 나 어떤 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유튜브든지 다른 무슨 뭐 카카오 TV든지 방송 송출도 못해서 교회 목회자와도 완전 단절되고 카카오톡 무슨 문자도 안 되고 하는 그 요즘에 무기가 전파 교란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해서 정말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드리듯 그런 날이 오면 안 되지만 충만한 믿음으로 있다가 딱 전쟁 끝나면 서울역 앞 시계탑에서 만나 하듯이 정말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열정이 더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이 옆집 누구 전도해서 가정에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에서 그런 날이 만약에 있다면 더 모여질 수 있는 날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면 그게 꿈 같은가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데 그렇게 나약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각 속에서 돌아가면서 다 목회자의 옛날부터 전 계획이 있어요. 전 교인의 임원화, 간부화죠. 전 인민의 간부화하듯이 모두 다 언제 어디서라도 서면은 그저 몇 마디라도 물론 정성껏 기도하려고 써서도 하지만은 몇 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어서 대표 기도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주일 낮 예배 기도할 때 우리 교회처럼 집사님들 기도하는데 별로 없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돌아가면서 물론 우리도 너무 이제 위원장 기획위원분들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중심으로 하고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 이렇게 집사님들도 하고 했지만은 훈련이에요. 훈련. 가정 예배도 훈련이고.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변치 않고 믿음으로 선다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더 많길 바라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이 어려운 시대에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사모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신 분들이 많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도록 솔로몬과 같은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충만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마음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하기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경건의 삶이 아버지께 연락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속히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께 예배한 모든 이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의 소원과 아뢰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더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